우리 6월 들어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처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그런 영혼을 가지고는 도대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능력을 발휘하거나 또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유익한 것들을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1년의 중간의 달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이게 치유와 회복의 거의 끝판왕이에요. 병들었다가 낫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었는데 죽음에서 다시 소생케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음조차도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아이가 죽었는데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겨요. 오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치유와 역사,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주님은요, 그 비결이 다름이 아닌 이 믿음이라고 딱 지목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50절에 보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까? 아니 치유와 회복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을요 주님이 뭐라고 지목하셨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별도의 어떤 준비된 권세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런 엄청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만큼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없죠. 도대체 뭐 믿음이라는 거 뭘 믿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믿기만 하면 살아나고 믿기만 하면 다 회복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으면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없는 이유가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한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 보편적인 진리, 결정적 세계관 이런 걸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보편적 진리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요. 앞에 보시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 진리는 이 인과응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거 믿어요. 인과응보. 그 다음에 권선징악 이런 거 믿어요. 인과응보가 뭐죠? 인과응보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보편적 진리예요. 원인이 없는데 무슨 결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원인이시고 예수님이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세상의 보편적 진리와는 조금 다르죠.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이게 세상의 보편적 진리죠.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게 보편적 진리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파지도 않은 우물에 물을 먹게 하시고 그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짖지도 않는 집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과응보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죠?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감당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의아해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권선징악은 뭐냐면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욥기 같은 데 읽어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많은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나쁜 일을 했기 때문 아니냐, 회개하라고. 그런데 욥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도 주시는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상속자로 세우실 때는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선징악의 이런 보편적인 진리가 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죠,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요 상황이 안 좋아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목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순서대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첫 번째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기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40절 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면서 그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다렸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기다린 것은 아마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좀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간구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믿음의 이름이 기대입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기대하시는 겁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기복적으로 나 이거 줬으면 좋겠다, 이거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좋아요. 기대하셔야 돼요. 요즘의 시대에는요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런 뭐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좀 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대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아니,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내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이게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가 사라졌는데 뭘 주겠어요?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뭘 주겠어요? 오늘 교회 오셨는데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있게 하실 거야,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 기대가 사라졌어요. 교회를 왜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오셔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시는 거, 그러니까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빨리만 끝내다오, 그거를 기대해요.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실력이라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실력 없는 걸 자꾸 확인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적어도
기대함이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 있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약속한 큰 것들, 유익한 것들,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케 되는 능력은 바로 이 기대함이라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어요. 얼마나 큰 기적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건너오려면 적어도 고매한 수준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도 기대하시는 마음 정도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기대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대하는 것들이 뭐가 돼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는 큰 능력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기대하는 것들이 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지 않고 말씀이 실존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예수쟁이들이나 하는 얘기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존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났는데 그 엄청난 믿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실지 기대하세요. 매일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오실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을 붙들고 오세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 됐구나.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냐?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텐데 세상 어디서 들어보지 못할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복이 되고 내 삶에 엄청난 역사를 경험케 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오시기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발견되는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음이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회 마을 지도자예요. 이 회당이라는 거는 원래는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소중앙주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어야 돼요. 딱 한 곳 성전만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불편하니까 각 마을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산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각 마을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분소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개혁을 했던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 같은 데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산당은 다 철폐시켰는데 이 산당은 없애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산당은 너무 편리한 건데 이 산당을 없앴다가는 표가 안 나와요. 표가.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개혁적인 군주조차도 이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여러분 이 산당이 예수님 시대에 넘어와서는요 회당이 됩니다. 회당인데 이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유대교회에서 이 회당장 랍비가 여기서 가르치면 듣기도 하고 간단한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뭐하니까 그렇게 했던 마을 단위에 있었던 그런 배움의 장소였고 제사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당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이고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으며 얼마나 기똥찬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회당장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4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이단자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나 그러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꿇어 엎드렸어요, 회당장이.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기를 간구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다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존경을 받고 누리고 향유했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회당장이, 유대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여러분 그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누리고 있던 거 계속 누릴 수 있었겠어요? 쫓겨나겠죠.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아주 귀한 또 다른 믿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자꾸 내려놓게 돼요. 믿음이 생기면 자꾸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려놓게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예수 믿고 무슨 능력을 누려볼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무엇으로 갚을꼬?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자꾸 내려놓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롭다,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자꾸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이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걸 고민하게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가진 거에다가 은혜를 누리고 또 좋은 거 누리고 해서 층층이 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버리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요, 같이 가고 싶었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냐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는데, 주님은요, 그 내려놓는 그 결단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 딸을 살려내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 성도의 전공 과목이에요. 성도는 믿는 분들이에요. 믿으시는 분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이 절대적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방해받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방해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믿음이에요. 이 절대적 믿음의 반대말은 상대적 믿음인데, 뭐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믿음인데 나쁠 때는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쳐요. 상황에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내 생애를 완전히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절대적 믿음, 그것은 절대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믿음은요, 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숙하면 할수록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보답할꼬? 이 교회 오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린 그 믿음, 주님께서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때 그 믿음, 세 번째 발견되는 그 믿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우리 44절까지 다루다가, 아니 41절까지 다루다가, 그렇죠? 2절까지 다루다가 43절에 가면 특이하게 어떤 말씀이 끼어들죠? 12년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는 관계없는 본문이에요.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이 끼어들어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서 빨리 급합니다.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우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모시고 가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어떤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가는데 옷자락을 왜 만져요? 그냥 나중에 만지지. 그 만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간 걸 내가 느꼈다. 이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어요. 한시가 급한데. 그리고 이제 이 12년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접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하고 고치고 이러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지체됐어요. 사실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집에 간 게 아니라 우리 49절에 보니까 아직 그리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아직 집에 도착도 안 했어요.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소식을 전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그 여인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이미 가서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니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옷자락을 만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었고 딸의 병이 중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도착해야 됐고 머물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난데없이 한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이 이렇게 정말 삽입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가 공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 보면 이게 끼어든 게 다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저였다면 굉장히 화났을 것 같아요. 그 여인한테 그 여인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당신 뭐야? 당신 뭔데 새치기해? 새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먼저인데 당신 나중에 해. 나 지금 내 딸 너무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굉장히 화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막 회당장이니까 뭐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끌어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화날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화났을 것 같아요. 아니 순서를 왜 지키지 않으세요, 주님? 그 정도의 기본도 없으세요? 제가 먼저 왔잖아요. 우리 집에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 딸이 지금 너무 급한데 주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주님이 지체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중간에 끼어든 그 여인 정중하게 거절하지 못하세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세요? 급한 거 해결해 준 다음에 너는 아직 안 급하, 넌 10년 동안이나 알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덧나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침 맞으려고 자주 가는데, 근데 분명히 제가 먼저 온 것 같은데 할머니가 먼저 가서 딱 해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나를 만만히 보나? 그래서 가가지고 아니 왜 순서 어깁니까? 지금 내가 웃기게 보여요? 이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되게 화나요. 근데 다음엔 부르겠지 했는데 분명히 그분 저보다 늦게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해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가 막 나요. 분노가 돼요.
여러분 꼭 뭐 한의원에서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할 때 참 많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분노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은 복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은 버려두세요? 교회도 안 오고 맨날 말만 하는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냅두세요? 하나님께 막 분노할 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세요. 죽어야 될 사람은 안 죽고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은 죽고, 하나님들 분노해요. 벌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끼어든 그 여인 때문에 화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분노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수의 발걸음을 붙잡고, 그렇죠, 지체해서 자기 딸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말이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화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해주려고 딱 갔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의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이 12년 혈루증이지, 혈루증이 뭔지 아시죠? 피가 멈추지 않는, 한번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면 지혈이 안 되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상처가 안 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인들의 경우는 좀 약간 다릅니다. 하혈을 하는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되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못 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했던지, 오늘 이 누가복음 8장과 똑같은 본문을 적고 있는 이 병행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0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회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쫄딱 망했다. 병은 더 심해지고 돈도 없어서 완전히 거지같이 되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끼어든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려고 끌어내려고 딱 갔는데, 딱 보니까 이게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대인기피증이 있고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해서 사람을 안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얼굴 가리고 돈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바짝 마른 손목으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 딸이 급하긴 한데 차마 저리 비키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너무 가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 회당장 야이로는 그 여인을 보면서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죽어가는 자기 딸과 그 피폐된 그 여인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차마 나가라고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모습이, 내 상황이 너무 급하지만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믿음은 고매한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너무 급하지만, 내 살 도리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하세요.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넉넉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배불러서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긍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을 이루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결정적 믿음이었어요.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왔는데 딱 낚아채가지고 확 던지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내가 먼저야. 내 딸이 지금 죽어간단 말이야. 너 어디서 나타났어? 여러분 그랬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낚아채서 끌고 가듯이 그 집으로 끌고 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기자들은요, 이 본문을 끼워 넣으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2년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세요? 48절에 그도 똑같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살아난 원리도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 문제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장 불쌍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은 그것이 죽음의 한계일지라도 치유되며 회복되고 그것을 살아나는 믿음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이롭더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완악함을 품지 마십시오. 그냥 불쌍히 봐주세요.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나도 급하지만 여러분이 안 급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긍휼히 봐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더 많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 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그 12년 혈류증도 낫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새롭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회복하는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 급하고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죽하면 저럴까? 그냥 내 거 가져가세요. 내 자리인데 서세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다사랑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른 지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을 볼 때 잔다고 말했던 것은 부활을 염두에 놓은 정의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울며 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잔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며 통곡했고 보이는 것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소녀에게, 아이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55절에 보니까 54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이 확신에 찬 이 선포는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 때 죽음의 정의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죽음은 끝이에요.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온전한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고 잠자는 것과 같은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통곡할 수밖에 없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인생들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셨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지난이 아니라 엊그제죠. 금요일 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했나? 그때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유혹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유혹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유혹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등한시하고 뭔가를 체험하길 원해요. 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도 배운 걸 거절하고 체험하길 원해요. 배우는 게 없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요?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지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프리즘을 갖고 있었어요. 죽음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자는 거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죽음까지도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역사가, 회복이, 치유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알아가는데 최선 다하셔야 돼요. 나는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하는데도 볼 때마다 달라요. 제 심령의 상태와 우리 다사랑교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볼 때마다 다르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봐도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 같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지식 위에 설 때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아니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회복되어지는 믿음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뭐죠? 기대함. 둘째, 내려놓음. 셋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넷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4가지. 여러분 참 쉽죠? 고매한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치유돼요. 나도 모르게 살아나게 돼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